말씀입니다. 거룩한 제사는 뭐가 항상 있어야 되나? 불이 항상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불이 있어야 돼. 이거 말씀을 옳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가 찬송도 불 성령불이야 참참참 성령불이야 성령불. 우리가 불하면 아이고 뜨거워라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시대 때 불로 태우고 불을 꺼지지 않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 우리 신약시대에 현재 살아가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오늘 이 성막 가운데도 그렇고 번지단도 그렇지만 오늘날의 신약교회도 옴된 교회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모신 우리가 성전하니까 여기에도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불 꺼지 말고. 불 꺼진 창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불 꺼진 창. 지나가다도 어느 초가집이나 어떤 집에 불이 환히 켜 있으면 탁 켜 있으면 뭔가 모르게 로맨스가 있는 것 같고 참 보기 좋고 이러는데 불이 캄캄하게 다 꺼져 있으면 꼭 죽어 있는 동네 같아요. 이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여호와의 불로서 이것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 불의 의미는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오늘날에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이 불의 의미는 주를 위한 성도들의 열심, 헌신 및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불이라는 말을 지금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하는데 이 불은 오늘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를 위한 성도님들의 열심이나 헌신 그리고 사랑을 의미합니다. 뭐가? 불이. 이걸 꺼뜨리는 사랑과 열심과 헌신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꺼지지 않는 제단 위의 불처럼 지속적으로 타올라 주를 영화스럽게 하는 예배제가 되어야 된다는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교훈을 얻습니다.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했는데 늘 주를 향한 그 열심과 성도들의 열심과 헌신,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쉽게 타오르고 쉽게 꺼져버리는 신앙을 우리가 냄비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보르르 끓다가 금방 보르르 끓다 씌워버려요. 냄비 신앙. 이런 신앙은 신앙이지만 좀 가치가 없는 신앙이에요. 이 시간 저 여러분 항상 열심과 헌신과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았어.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 앞에 향기로운 냄새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순종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열심 가지고 또 헌신으로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런 생활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백합화꽃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합화꽃은 가시에 찔리고 상할수록 더욱 백합화 향기가 확 난다고 하더라. 장난 들어보셨죠? 그래서 백합화가 있으면 한번 가서 한번 상처를 가시에 서 한번 찔러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싶어요. 이 사실인가 봐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진주 조개를 다 좋아하는데 진주 조개도 어떻게 생기는가? 그걸 보니까 조개가 물 밑으로 이러면 어디 거친 데 다니다가 바위 밑에 다니다가 상처를 받으면 아이고 아파라 상처가 생기는데 그게 자꾸 아무 수도 진을 내고 그러다가 거기 굳어진 결정체가 진주라 그래서 보석이 된다. 저와 여러분 이런 예수 믿다가
헌신하다가 열심히 내다가 살아가고 이렇게 거룩한 예배 생활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가시에 찔릴 때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자로 말씀 중심에 나아가면 더 향기로운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성도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고 이럴 때 그러다가 돌로 맞아 죽을 때 그러면서도 저들의 죄를 그렇게 할 때 그 아픔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순교 그 신앙 보고 이렇게 하나님은 일어서서 마셔야 준비를 했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앞에 원치 않는 어떤 고난과 찔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생활, 예배생활 결코 끊어지는 일이 없기를, 예배생활 흐트릴 일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의 생활은 백합과 꽃같이 고난이 오면 올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거룩한 제사, 예배가 되는 생활이 된다는 것. 우리 말씀으로 교훈을 얻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고난 뒤에 터널 뒤에 다시 한번 좋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열린다는 것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9절로 23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는 어떤 것인가, 어떤 예배인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로 우리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 첫 번째는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이렇게 하면 그건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 방법을 세부적으로 주셨고 제사장들에게 알려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어떠해야 될까요? 때로는 아직까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도 그냥 참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여하는, 그것도 안 한 것보다는 낫겠죠. 그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도 참여하면서도 구경꾼 예배가 있습니다. 아이고 사람들이 많이 왔네. 오늘 목사님이 말씀 잘 전하네. 넥타이 색깔은 어떻네. 아이고 오늘 권사님이 어떻고. 그런 거 생각할 틈이 없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구경꾼 예배자가 되지 맙시다. 구경꾼 예배자가 되지 맙시다. 아멘. 마귀 사탄들은 누가 예배 바르게 들고 있나 안 들고 있나 살펴보는 우리가 우리 나라에도 또 우리가 말 속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배 보고 하자, 예배 보고 하자. 저는 처음에 예배 보고 뭐 하자 할 때 그게 그렇게 말이 거슬러. 그래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해서 할 때 예배 본다는 말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다.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가 잘 드리나 하는 게 보는 것이고 마귀 사탄이 보는 거지. 우리는 월십,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예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로 늘 서 계시지만은 이런 말씀 듣고 늘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에서 이탈하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드려야만, 말씀대로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는 것. 이거 말씀대로 된다는 이것만 하나 해도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있겠지만 오늘 그걸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설교로 하게 된 것은 한 2, 3주 전입니까? 제가 이 레위기 통독 아침에 큐티 할 때 오늘 본문을 읽다가 내가 크게 무릎을 한번 치고 내 자신을 돌아본 그런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말씀은 오늘 첫 번째는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고, 두 번째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예배고, 세 번째 온전히 불사른 예배. 온전히 불사른 예배, 이 중심의 말씀을 보다가 제가 얼마나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핵심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세 번째, 말씀대로 드리고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온전히 불사른 예배인데, 나중에 포인트가 오늘 예배 중에 온전히 불사른 예배에 오늘 그런 목사를 통해서 포인트가 잡혀 있다는 것, 더 그게 강점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도 참고성경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 첫 번째 뭐죠?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예배로 받으십니다. 아멘. 오늘 6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그 소재의 고운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과 사랑과 모든 이 예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썩은 냄새가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냄새가 좀 고맙고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찬송의 가사에도 보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가 내 모습 이대로. 그러니까 다 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합당하게 받아달라는 이런 기도의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드리는 예배고, 두 번째로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는 어떤 것인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예배입니다. 사람들도 음식도요, 이야 어디서 이렇게 꼬시고 맛있는 이 냄새가 나나 하면 이렇게 찾지만, 그 반대로 악취가 날 때는 왔다가도 도망갑니다. 멀리 코를 막고 도망갑니다. 네?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나라에서 북한 주민들이나 그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또 1달러씩 넣고 USB를 넣고 좋은 소식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자유를 찾게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풍선을 달아가서 이렇게 보내고 했더니 북한에서는 얼마 전에 그 뉴스 나오네요. 참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한 나라에 그런 발상할 수 있을까? 냄새는 오물을 몇 개나 합니까? 얼마나 거창까지 날아왔다던데 말이요. 오니까 완전히 오물. 신원식 국방장관은 참
나라의 한 나라의 지도자가 참 치졸하고 더티하다 그런 표현을 했던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하는 대북 확성기를 다시 한번 재개해 달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하던데, 살리려고 하는, 저들을 살리고 자유를 주려고 살리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저들은 그게 아니에요. 참 생각해보면 불쌍하고 딱한, 이것을 우리 저기서 볼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저거는 그게 최고로 하겠죠. 이거 이러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분별하시고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어떤 마음 자세, 어떤 마음, 다른 사람, 목사가 옆에 장로님이 옆에 뭐 성도님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람.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우리는 사람 앞에 사는 자가 아니고 말씀 속에서 볼 때면 하나님 앞에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면 우리가 바른 자입니다. 바르게 사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라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풍기며 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악취를 풍기며 살면 안 돼.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려도 하나님 앞에 악취가 되는 거 아니겠어? 예배 빨아들이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됩니다. 아멘. 오늘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본문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 받은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22절 시작. 이 소제는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제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다. 먼저 오늘 20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날 나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날, 제사장 위임식 날을 의미하는데, 이 위임식은 7일 동안 계속되고 이 날에 드리는 예배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셨습니다. 이 냄새를 여호와께서는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목사 위임식이나 목사 이렇게 안수할 때는 그냥 단번에 끝나지만, 구약의 제사 위임식 할 때는 7일 동안 했다며.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대로. 그럴 때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했는데, 이 냄새를 여호와께서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쳐서 복종시킴으로써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내 성질이 펄펄 살아가지고 내가 막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향기 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은혜로 깨달은 사람이 지은 찬송가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또 이리 나왔지만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 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나의 죄를 몽땅 짊어지도록 죄를 사신 주, 날 받아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또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 성경 2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예배 드릴 때 혹시 그런 거 있으면 먼저 하야하고 예물 드리고 예배 드려요. 우리 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전에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옛날에 그 노예 상선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하는 그 상선이 있었는데 많이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큰 배에 싣고 지금 갑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주일이 되었네요. 근데 그 선장이나 거기에 선원들이 예배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던갑죠. 그 위에서 주일을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땠을까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밑에 사실 잡아서 팔고 하는 건 얼마나 죄악입니까? 근데 그걸 잡아가서 팔고 하면서 나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건 참 모순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량을 받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노예상인을 팔러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화목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되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고성경 3분 더 읽어봅시다. 시편 69편 30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31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할 것이라. 뭐가 그렇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와서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을 오늘 여기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름 중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 세 번째입니다. 온전히 불사르는 예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전히 불사르는 예배. 온전히 불사르는 온전히 불사르는 예배. 온전히 불사르는 예배. 예. 22절에 보면 온전히 불사를지니 23절에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온전히 불사른다는 것은 제사장이 먹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좀 덜 태우면 그래도 덜 먹을 게 있을 건데 완전히 바닥에 뿌리면 먹지 못한다. 그 제사장의 것은 온전히 불사를 것은 제사장이 먹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바치는 예배는 우리 자신의 어떤 영리 목적이나 이기적인 발로에서 나온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나 이 말씀 보다가 얼마나 마음이 확 감동이 되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지 내가 그날 맞다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예배를 돌아보고 그 중심을 내 마음을 헤아려보고 그래 이거 언제 한번 오늘은 내가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금 오늘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3절에 22절에는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23절은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온전히 불사른다는 것은 제사장이 먹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뜻이 제사장이 먹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이 말씀 속에 아주 귀한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께 바치는 예배는 자신의 어떤 영리 목적이나 이기적인 발로에서 나온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아멘.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내 마음에 너무 와닿거든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쉽게 말하면 어떤 목적을 두고 오늘 예배드릴 때 병이 낫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드릴 때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오늘 예배드릴 때 우리 기업이 잘 되게 해주고 뭐 이런 거 목적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드릴 때 이런 목적을 두고 예배드리지 말라 했어요. 오늘 예배드릴 때 전에 이런 말씀 드렸지만 오늘도 오늘 주일 예배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와야지. 물론 좋은 말씀,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 아닙니다. 오늘 예배자로 바르게 서야지. 이게 첫 번째고, 수증기가 올라가면 다시 비가 내려오듯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향기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보답으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출애굽기 25장 22절 보니까 그 지성소 그 성막 안에서 예배 바르게 드리면 너에게 일러줄 말을 이루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많이 찔림이 있고, 혹시 예배 드리면서 이런 중심을 오늘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오늘 예배 드릴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배 드릴 때는 그대로 무엇이 그대로 드리는 자. 은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은혜 받기를 원치 않아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주님 앞에 너는 혹시 그런 게 잘못된 것인 것은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를 십자가의 벌로 정직해 주셔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중심으로 서는 것이 예배자의 자세인 줄, 기본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배 드리면서 마음의 소원의 기도는 있지만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을 품고 하지 말라는 거죠. 날 받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산 산자입니다. 대산자가 아니겠습니까? 저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대산자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그게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에 큐티 올리고 말씀 읽다가 온전히 제사장의 모든 재물은 온전히 불사로 먹지 말지니라.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예배드리고 나서 그걸 먹지 말라는, 자기 이익을 챙기지 말라는,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이더라고요. 성경을 보니 여호와께 바치는 예배는 자신의 어떤 영리 목적이나 이기적인 발로에서 나온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자리에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이익의 목적이나 영리 목적은 그런 발로로 그런 중심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위선적인 예배나 억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우상을 붙여라지 않습니까? 어떤 자동차를 사는 사람도 그렇고 바다에서 배를 사가지고 고기 잡으러 나갈 때도 돼지 대가리 하나, 돼지 머리를 사놓고 그 앞에 빌고 하는 거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하죠? 보호해달라고, 고기 많이 잡고 해달라고 이런 거죠. 그거 아닙니다. 그런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냥하는 그런 향기로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꼭 그런 걸 먼저 예배만 바르고 드리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이미 그런 것들은 다 예비해 두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 현재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찬송하며 감사히 드리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25장 22절 참고성경 4번. 이게 성막 가운데 제사 바르게 드러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고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라.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예배 바르게 드리면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할 때 성도님들이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면, 예배를 잘못 드리면, 또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소홀한 예배를 막 등하시게 소홀하게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 신앙이 교회가 쇠퇴하는 징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예배를 빈패 여기고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이렇게 하면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출애굽시킨 목적은 뭘까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예배를 통해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가 안 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은 목적, 부르신 목적, 출애굽시킨 목적, 교회 이렇게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이 뭔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하기 위함이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예비된 축복을 우리가 만가지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국어사전에는 예배를 개신교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의식을 했는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예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이 말은 봉사, 섬김을 의미합니다. 봉사하고 섬깁니다. 이 말은, 구약의 아바드라는 이 말은 굴복하다, 엎드리라는 그런 뜻.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절하는 거, 엎드리는 거, 이게 예배예요. 섬기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헬라어 프로스키네오인데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경배하다, 섬기라는 뜻이 신약의 예배라는 그 원의 뜻입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섬김이란 뜻이고 경배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예배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것은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시간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피곤하면 안 하고 힘들면 안 해야 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힘들고 어렵고 어떤 경우에 와도 예배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여기고 예배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영국의 명재상 크레드스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예배 자리가 대형 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영국의 수상 대통령 그 자리보다도 예배자가 더 가치 있고 귀하다고 그래 말했어요. 이건 뭡니까? 예배의 중요성과 가치를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예배의 가치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라는 것,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다시 한번 명심하고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기를, 그리하여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참고성경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한 번 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는 말씀 의지하여 말씀대로 드린 예배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온전히 불사르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온전히 불사르는 예배. 온전히 불사르는 예배. 아멘. 아멘. 내 이익과 이기적인 것 그걸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몽땅 드리는 것, 그 중심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세요. 아멘. 아멘. 한 번 더. 영적인 목적이나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목적이나 이기적으로 예배드리지 마세요. 이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아멘. 아멘. 지금도 마음에 확 남아 있습니다. 예배드릴 때 어떤 이기심으로 그런 걸 가지고 예배드리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예배드리며 살아오고 성도라고 살아오고 직분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예배가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소,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나를 받으옵소서 한 이 가사와 같이 우리도 말씀대로 향기로운 냄새로 온전히 불사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89장. 아이고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89장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찬울 꽃